얼마 전 아버지를 여인 우리 친구가 지난주가 잠깐 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홍기라 나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 아빠가 바로 옆에서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10년을 더 살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연연하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건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귀하게 살 바에 더 사랑하며 더 아껴주고 귀하게 사는 인생 기쁘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인생의 질병 중에 가장 아픈 질병은 후회다. 뭐라고요? 후회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프게 하는 질병이래요.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살아가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로 그러지 말고 활짝 웃어가며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도 보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영원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가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니다. 이래봬도 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이래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이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최고의 가치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살아갔던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사명으로 전하며 살라고 성도의 가치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잘 건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지만 그걸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고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존경받게 해주십니다.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만남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부모도 포기하고 이웃도 포기했던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가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사람들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고라사 사람들은 떠나라고, 우리가 물질 이거 잃어버린 걸 원치 않는다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떠나시기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역사와 기적과 생명의 일을 이루십니까?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라사 그곳에 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구했다면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환영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풍성한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회당을 주관하고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담당을 정하고 모든 성전에 돌아가는 예배를 관장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물질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사람 한마디면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힘과 뜻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딸, 12살 먹은 외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아마 이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수많은 명의를 불러봤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환영하고 기다리던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서 차라리 주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죽게 하고 내 딸만 살려달라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생명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딸을 향하여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 다 무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장을 다 해제해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인생과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발길을 돌려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는데 수많은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렸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밀치고 밀리면서 움직이던 이때에 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살리는 이 이야기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가 보장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야이로는 이름이라도 나와 있지 이 여인은 그냥 12의 혈육 중에 시달리는 여인이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사의 이야기에 잠깐 끼어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회당장처럼 이름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지만 그녀에게 있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갖고 있던 세 가지, 12에 사로잡힌 질병이 있었던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름 없는 무명의 이 여인 12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려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온갖 명의를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병을 고치고자 애쓰고 수고했지만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병에 걸린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오늘날의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딸내미 8살, 9살, 이제 8살 된 딸내미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감기인 줄 알고 처방에도 낫지가 않아요. 조금 큰 병원으로 가봤더니 이거 좀 더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웃으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보니까 심장급속암인데 심장 하나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 그 암이 또 다른 데 전이가 돼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8개월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올라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3명이나 되고 부목사님이시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종의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 때문에 온 교회가 울며 기도하고 우리 강창구 지사님도 항암 치료를 힘들게 어렵게 받아서 지금 완치 판명을 받고 면역력이 정상처럼 쭉쭉 올라왔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참 힘든 기간을 지사님이 보내셨는데 또 이 어린아이가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예수 믿는 나의 인생에 이런 사건과 사고가 펼쳐지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큰 그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이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던 이 여인도 저 건너편 고라사라의 지역에 가셨다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신앙에 기초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주님 앞에 볼 때는 어린아이와 똑같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환이가 신방 갔더니 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던지 우리 주님을 저는 주환이에게 쓰레기 봉투에 과자밖에 못 사줬지만 우리 주님은 그 풍성하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도 12해 동안 고통받았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회개해 줄 거라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온 유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악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해결하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결이 잠잠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46절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리로다. 뭐가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자신의 능력이 언제 나갔는지 누구에게 나갔는지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할 능력이 있고 우리를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하고 가는데 좀 힘 좀 주세요. 아멘 하셔야 힘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없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저마다 능력이 있지만 고만고만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개미가 쌀 한 톨을 지고 가는 개미나 쌀 요만한 반 톨을 지고 가는 개미나 사람이 보기에는 고만고만하잖아요. 개미들이 보기에는 우와 대단하다, 쌀 한 톨을 졌어. 인간이 보기에는 고만고만하다.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 인생이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조금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똑같은 개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12의 모든 의원이 고치지 못하는 능력이 있고 인생의 질병이 아니라 인생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칠 능력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다고요. 바로 이 여인이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에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에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 의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고 물결을 잠잠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인생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사람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안 만족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밀치고 밀리면서 예수님을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 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오늘 순수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환영했던 이 여인이 또 그 순수함으로 예수님의 능력, 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능력, 우리 인생의 손을 떠난 그 수많은 문제에 또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 여인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있던 믿음은 사람들 앞에 자신에게 펼쳐진 기적을 간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는 줄 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한번 물어보고, 아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 많은데 누가 다 빌고 만지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알았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꼬치꼬치 지금 부끄러운 여인을 드러내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스스로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만졌습니다. 여차 내가 12의 혈류증으로 피가 날마다 쏟아나오는 이 질병으로 온갖 의원을 찾아가고 명의를 찾아갔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위가 있거나 존경받는 위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집으로 가는 사이집에 낀 이야기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끊기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녀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일 행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8장의 이야기가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 물질에 사로잡힌 거라사 사람들, 또 오늘 질병에 사로잡힌 이 혈류증 여인. 다음 주는 아니겠구나. 조금 있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3주간은 설교를 못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건데 설교를 못하니 관리를 잘못해서 이 시간 참여하고 자복하고 죄송합니다. 관리를 이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 회차에 보면 죽음에 사로잡힌 12살 딸의 이야기가 인생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마귀의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든지 물질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나 이 땅의 자녀들 내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질병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종합병원 가기가 두려운 이유는 뭔가 병이 확 튀어나올까봐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하는 우리 김현승 권사님의 말이 마음이 두려웁니다.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 질병이 다 있다고 그래. 질병에 사로잡힌 인생 혹은 죽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냥 내일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거야. 부모의 죽음 앞에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닐 거야.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어느덧 내 이야기가 돼 있고 어느덧 내가 죽음 앞에 당면하고 있는 죽음에 사로잡혀 공포에
사로잡힌 인생,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8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믿음에 사로잡히는 이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12해 동안 내가 혈류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손을 댔더니 즉시 내가 깨끗해지고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병 나은 것이 확신이 되고,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확신이 본인에게 들어가고, 그 함께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는 생명의 구원자, 능력 있는 예수님이구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본인에게는 확신이 주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간증을 통해서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꼭 간증한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삶에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왜? 내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요것들이 또 공격을 하는구나.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이기고,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간증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사람, 이 여인이 드러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이야기, 사연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입 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가 밀고 밀치는데 그냥 따라가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또 밀고 밀치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높이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하다가 사람들 듣기 싫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만의 간증의 이야기를 날마다 찾으십시오. 인생의 간증도 있고 매일매일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형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평안케 하셨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낫게 하셨다. 이런 인생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서 썩히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드러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말해주고,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정에서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시인함이 간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의 능력, 한이 없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 그 능력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성경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가라. 고 저는 이 말씀, 가라는 말씀에서 새로운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전까지는 질병의 연장선으로 살아왔던 인생, 12년 동안 괴로웠던 그 인생에게 주님이 다시금 그를 고쳐주시고 가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출발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출발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어왔지만 지금 오늘 또다시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과 더불어서 회복과 치료와 더불어서 오늘 또 다른 삶의 시작점으로 오늘을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믿음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믿음, 그것 가지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라. 너도 평안히 가라. 너도 병에서 놓여 사로잡힌 곳에서 놓여 자유롭게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가라.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처럼 높은 지위나 유명세 없었지만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을 믿었던 믿음,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회복하였다, 너를 치료하였다, 너를 새롭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믿음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남녀 종도를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